열왕기상 2장의 8절과 9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바울임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시므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얘기하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므이가 별거 아닌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요압과 거의 맞먹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해가 될 사람이니 솔로몬에게 잘 처리를 하라고 부탁합니다. 아니, 요압이라는 사람은 군대에 장관 지낸 사람이고 이스라엘에서 왕을 위협할 만한 권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에 비하면 시므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죽기 직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시므이를 절대로 그냥 두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 도대체 시므이라는 사람이 뿌린 죄악은 무엇이며 이 시므이의 죄악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므이와 다윗의 악연이 있다면 어디서 시작됐는가? 다윗이 압살롬 피해 반란을 피해 도망가던 때에 그 일이 시작됩니다. 사무엘하 16장의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이 바우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아멘. 압살롬을 피해서 피난가던 다윗을 보고요, 사울의 친족 중 하나였던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뒤따르면서 정말 미친 사람처럼 다윗을 계속 저주하고 사람들을 향해 돌멩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뭐 이런 거 했다고 해서 다윗이 죽기 직전에 유언으로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죽여라 그렇게 말하기에는 좀 이상해요. 그렇죠? 시므이라는 사람의 행동이 굉장히 무례하고 다윗에게는 기분 나빴겠지만 그러나 그런 거 가지고 다윗이 이 사람이 백발로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는 아니었다 이겁니다. 왜 그러면 다윗은 시므이를 그렇게 딱 지목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시므이가 한 행동이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서 제일 이상했던 것은 그가 저주를 하며 사용한 말 자체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의 7절을 우리가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아멘. 시므이는요 다윗을 향해서 피를 흘린 자 사악한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시므이가 내뱉은 말 중에 피 흘린 자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사악한 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입니다. 어떤 본문이었느냐? 하브 벌리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브 벌리알 이 말을 사악하다 무가치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말이거든요. 네, 이 말이 성경에 거의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하브 벌리알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3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나오느냐? 사무엘상 25장에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발을 도왔는데 나발이 후한무치하게 행동했습니다. 분노해서 다윗이 찾아왔을 때 아비가일이 분노한 다윗 앞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여러분 이 불량한 자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향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불량한 자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거기가 바로 하브 벌리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므이 얘기 욕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어리석고 욕심 많았던 나발을 가리킨 이 말을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하는 데 썼어요. 그런데 그냥 어리석고 욕심 많다 이렇게 욕하는 거로만 들을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은 왜 문제가 되느냐? 구약에 거의 나오지 않는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익숙치 않은 말이란 뜻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보면 이 불량한 자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This man of Belial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이
하브 벌리알이라는 말을 거의 쓰지 않았냐면, 이 말은요, 사악한 자, 불량한 자로 아비가일이 있었고, 그리고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사실 이 말은 바로 벨리알, 우상신 벨리알을 가리키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의 15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 벨리알이라는 이름에 대해 알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죄악 가운데 무가치한 삶을 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며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라는 사람이나 아니면 아비가일 같은 사람은 그들이 어떻게 그 벨리알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그 우상을 가까이 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사람들 흔히 쓰는 말을 우리가 잘 못 알아듣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이 이단,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요, 자기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언어들을 막 씁니다. 그 보통 사람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뭐 배멸고 이딴 얘기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 말인지 모르죠. 그래 자기들끼리는 알고 다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이나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 쓰는 말들을 그거 보통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어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구약에 거의 나오지 않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우상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므이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어요. 아비가일 같은 사람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부인 됐지만 솔로몬처럼 자기 자녀를 낳아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왕으로 세우지 못했고, 시므이라는 사람을 다윗이 그냥 두지 않았던 이유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므이가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라 죽기 전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므이를 처리해달라 부탁했겠습니까? 시므이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지만 그러나 시므이가 가졌던 바로 우상 숭배, 은밀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가 그냥 내버려두면 이스라엘의 큰 해악이 될 것을 걱정했기에 다윗은 요압과 마찬가지로 시므이를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할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간이 지나도 뿌리 뽑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다윗도 몰랐던 거예요. 처음에 마하나임으로 갈 때 시므이가 욕했을 때 그때는 저 사람이 왜, 그리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몰라서 칼로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죽기 직전에 저 사람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구나. 나중에 다윗이 깨닫게 됐을 때 그는 이 우상 숭배를 뿌리 뽑아야 된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우상인지 몰랐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우상 숭배하거나 우상을 가까이 했던 것 회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상을 뿌리 뽑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형통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복받을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오늘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영원토록 섬기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다윗의 삶이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우상을 멀리했고 우상을 뿌리 뽑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뿌리 뽑는데 다윗은 주저함이 없었어요. 다윗처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우리 가운데 우상을 뽑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